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넘어짐을 피하려면입니다. 넘어짐을 피하려면.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키에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정말 별 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네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교회 올 때 옷 좀 깨끗하게 빨아 입고 오는 게 좋겠다. 이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은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조찬기도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만약에 옛날 그때의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현실적으로 어린 박정희와 같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때 신앙생활하다가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 상처받아서 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주의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부주의하게 하는 그 배려하지 못하는 불편한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현재 인터넷에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또 목사 얘기만 나오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독서를 쏟아붓는 이른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목사님이나 다른 교우들의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독을 품고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박정희에게 무슨 악한 감정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일수록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만 약한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셉의 형들 나오죠.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행위만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지질 않나? 그래도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질 않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요셉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 왜?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한테는 이렇게 뜨거운 날 일도 안 시켜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만 일 시켜요. 옷을 사 입어도요, 요셉 거는요 명품을 사주는데 형들 거는요 저 동대문에서 막 5,000원, 10,000원 하는 거 그거 사다 입혀요.
그것만 해도 참 견디기 힘든데 이 형들이 조금만 실수하죠? 그럼 요셉이 그거 보고 있다가 쪼르르 가서 아빠한테 고자질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형들도 요셉 못지않게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불러옵니다. 그 상처를 받은 부분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이 참 저는 의도하는 것 아닌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저의 한계예요. 조심해도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실족과 관계된 아주 흥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묶어서 물속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다. 특히 어떤 사람? 나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예?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죄짓게 실족시키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요.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라. 뒷부분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실족시키지 마라. 우리 자신을. 너희들도 스스로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예? 스캔들. 연예인들이 막 연애하는 거 들통나 이런 거 스캔들이죠. 근데 꼭 남자와 여자가 사고 치는 것만이 스캔들이 아니에요. 이 스캔들은 뭐냐면 뜻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말을 스캔들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 헛소문을 낸다든가, 그쵸? 넘어지게 하는 것. 정치적인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스캔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 8절에 나오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기서도 범죄하거든에서 뭘 사용하고 있느냐?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킬 때에도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넘어져서 범죄하는 것, 죄에 넘어지는 것, 여기서도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사람도 문제지만 그까지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나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남 탓만 해요.
나는 멀쩡한데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죠? 남 탓을 해요. 내가 남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결혼도 그래요.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허덕이는 정도라면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원망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떠오르는 유행가 노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콧수염을 기른 가수가 있었어요. 이장이라고. 요새도 종종 나오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장이라는 가수. 그 가수의 그건 너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희의 나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희의 한자도 보이질 않나.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건 너! 그러면서 막 너 때문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또 2절을 보면요.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거든. 그런데 또 그것도 너 때문이라고 막 소리 질러요. 3절로 넘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 아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러더니 또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한번 보세요. 모두들 잠자는 밤에 혼자 잠 안 자고 있는 게 그게 왜 너 때문입니까? 그죠?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자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건 내가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왜 너 때문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갖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친구가 너 미쳤니 그러지. 그게 왜 너 때문이에요?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다 나 때문인데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부주의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물론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죠? 말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많죠? 더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까진 말에 상처받을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신앙이 약해질 정도로 약한 나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 교회에는 워낙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배려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막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대놓고 뭐라 그래요? 옷 좀 빨아입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러나 보다 그러면 되지. 그 말을 갖다가 가슴에 묻어놓고 평생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결국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내게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게 꼭 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상처 그러지 말자고요. 나 뭐에 상처받았어? 뭐에? 10년 전에 네가 한 말에. 이 바보예요, 바보. 10년 동안 그 사람은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손해죠. 어지간한 일에는요. 허허 웃어 넘기고 누가 다소 말실수를 하더라도 뭐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넘어짐을 피할 수 있을까?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넘어짐을 피하려면요, 첫째, 이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져가지고 신앙생활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넘어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원래 남에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에게 충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꼭 덧붙이는 말 있죠. 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러고 얘기해요. 그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왜? 지가 생각하기에도 지가 하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 그죠? 그런 생각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쵸? 그런데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심보는 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많아요. 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또 이런 말이에요. 나 원래 속에 못 담아두는 거 너도 알지? 그러면 자기 속에 못 담아둬가지고 답답하니까 그 얘기 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얘기 생각하면서 고생하라고. 그게 아주 놀부심보죠. 예. 또 이런 말이에요.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뒤끝 없긴요. 뒤끝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뒤끝 있어요. 나 이러고 다 잊어버려. 난 이러고 다 잊어버려. 이런 말하고. 자기는 그렇게 다 쏟아놓고 잊어버리고 발 뻗고 자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계속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복창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 이게 웬 놀부심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는가? 자기가 넘어지거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스칸달리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자기가 넘어지든 하여튼 둘 중에 누가 넘어지든 하나님은 지옥 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걸 몰라요. 이걸.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 실족시킬까 봐 진짜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종종 그런 반응 와요. 제가 그런 건 또 눈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알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맷돌이요, 어떤 맷돌인지 아세요? 연자맷돌이래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은요, 우리 시골에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런 맷돌을 매도 물에 가라앉아 금방 죽는데, 이 맷돌은요, 여러분, 그 소가 돌리는 맷돌 있죠? 큰 거,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거, 그 맷돌이에요. 그 연자맷돌. 네. 과장법이에요. 그냥 작은 맷돌을 목에 매도 금방 빠지는데 연자맷돌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옥불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지옥불.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은요,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면 난 지옥 간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넘어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줄 것이 많으면 친하게 지내요. 근데 줄 게 없으면 안 친하게 지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볼 때 헌금 액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신자는 뭐 100만 원짜리, 저 신자는 10만 원짜리, 저 신자는 뭐 2천 원짜리.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줄 것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난 저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없어. 이건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관계로 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관계로. 자,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슨 성전세를 내냐?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성전세 내라고 몰려온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시키죠. 가서 물고기 잡으면 거기서 동전이 나올 건데 그걸로 성전세 바쳐라. 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고할 때 가만히 그 충고를 보면요, 틀린 말 안 해요. 그죠? 틀린 말 안 해요. 100% 맞는 말이에요. 예? 100%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그랬나 봐요. 뭐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그게 어딨냐 성경에.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요즘에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은데 다 맞는 말이다. 가만히 보면 100%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의 그 중심에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마음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이런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목회자를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는요, 비웃는 얘기로 들려요. 어떤 얘기는요, 걱정하는 말로 들려요. 걱정하는 말은 좋아요. 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근데 비웃으면 안 돼요. 절대 비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충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배려.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마저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요,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국에 가보면 다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만 모여 있겠죠?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강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쉬겠다고, 이 땅에서 잠깐 더 즐기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좀 더 편해보겠다고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려요. 예? 누구를 향한 지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한 지적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좀 힘들어졌다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살이가 좀 편해지면 하나님 관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울고불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리 이웃교회인 그 주은혜 교회 정진웅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교회의 젊은 집사님 하나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쯤이죠. 3년 반쯤 전에 목사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5년 동안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후 대책 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배 잘 못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정말 말한 대로 세상에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르바이트 하나까지 겹쳐가지고 4가지 일을 해요. 하루에 4가지. 돈 많이 벌었죠. 그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이렇게 일을 시작한 지 딱 2년째 되던 날 연락이 왔대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췌장암 3기 선고를 받았어요. 그 후로 1년 반을 투병 생활하다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초상집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정진웅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다그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할 걸.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나 5년 동안만 돈 벌고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언제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 회개하고 언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진웅 목사님이요,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언젠가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을 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말게 하시고 나도 상처받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나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어야 함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서게 하시고 나의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서게 하시고 나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식구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